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또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노아의 가정을 택하신 것처럼 또 노아의 가정 이후에 번성케 되어지는 가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그 가정을 그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야곱 때에 가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열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승낙을 받아낸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곧 정치적 국호로 삼게 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민족이 이렇게 또 존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광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사무엘상에 넘어가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헬랏빛 딱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고 그 마음이 작심삼일이다 보니까 사사기 사이클을 통하여 그거를 알게 되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니까 해결하고, 또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고, 또 그들이 평화가 있다가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징계가 있고, 이거를 사사기 사이클을 통하여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서 또 그 성품을 알고 그 가운데에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실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의 왕인데 왜 또 사람으로 왕을 삼으려고 하느냐. 왕의 권한에 대하여서 하나님만이 가지셔야 될 그 권한을 왜 인간에게 주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줘라, 그들에게 줘라. 그러나 그 왕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력 있는지도 알려줘라. 그래서 왕의 그 위력이라는 것에 대하여 많이 있지만은 첫 번째가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차출해서 군대에서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두 번째,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궁녀로 삼을 수도 있고 그들을 그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 너희의 재산들을 몰수하고 세금으로 거둬서 그래서 나라를 지키며 함께하는 데에 사용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라. 사람들은 이걸 다 수용하고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신정정치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왕정정치를 원함으로 인하여 그 사무엘서에 통하여 이때부터 왕이 세워져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고, 세우셨다가 하나님 폐하시고 다시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왕정정치가 이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자녀된 자들로 하여금 이 왕자의 권세, 그 권한,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신 것처럼 왕자의 큰 위력 있는 위대한 그러한 그 권세도 함께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더라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신적 권위 같은 왕자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케 하사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큰 위엄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하셨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신약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에 바로 훈련받은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을 훈련하신 것이 어떤 방법이냐, 이 훈련 자체가 바로 독수리의 훈련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독수리의 그런 신앙의 독수리의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살아갈 때에 한 가지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격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의 모난 부분도 원만하게 만들어가고 사회성을 알려주고 그거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다 부딪혀가면서 그걸 원만하게 자기를 만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인격도 그렇게 훈련합니다. 자기가 또 전문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하여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 세미나를 할 때에 항상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 여자는 삼시고 남자는 삼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삼시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는 솜씨가 필요하다. 그래서 친정어머니를 통하여 솜씨를 배워서 그래서 정말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서도 어떻게 음식을 하는가 솜씨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가 맵시라고 그럽니다. 여인들에게서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니까 옷을 입어도 태가 나야 하고 걷는 폼이라든가 모든 것에 맵시가 있는 여인. 세 번째가 마음씨라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10년 안에 남편을 세우고 20년 안에 자녀를 세우고 30년 안에 가문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 삼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남자들에게도 삼술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화술입니다. 사람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모든 협상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는 대화에 대한 화술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기술이라고 해서 불어먹여 살리려면 한 가지의 기술은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에 처자식을 부양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모님을 또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야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이 기술이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 자신을 얼마나 훈련해서 만들어가는가.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모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을 요구하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개들 이런 짐승을 훈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거 하나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전거 하나를 타더라도 자전거에 넘어지지 않고 하는 그러한 것이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없고 내 마음대로 뛰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개를 훈련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련사들이 개를 훈련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훈련시킨다 이게요.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앉아 하는 겁니다. 그럼 훈련된 개는 탁 앉습니다. 주인의 옆에 탁 앉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두 번째가 안 돼 하는 거를 배우게 하고 세 번째가 기다려 하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훈련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는 뭐냐면은 음식을 갖다는 며칠을 굶겨놓고 음식을 딱 갖다 놓으면은
그 가운데 그거를 보고서 주인의 음성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 먹어버리면 테스트에 잘리고 그 개는 죽이든지 아니면은 다시 훈련케 하든지 그런 결단을 그 조련사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다 훈련받은 그 개가 있고 음식이 앞에 있는데 먹으려고 딱 할 때에 거기서 기다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먹지 못하고 음식을 보고 있으면서도 침을 툭툭 떨어뜨리면서도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주인의 음성에 먹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 개를 보고서 먹어! 그 소리를 듣고서 그거를 먹으면 그게 마지막 최종 테스트에 통과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라도 만약에 거기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훈련된 그 개에게서도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음식 보고 있으면서도 그 주인의 소리를 기다리고 얼마나 고문이겠어요. 며칠 동안 먹지 못한 그 금질에 있는 배를 가지고 있는데 침을 흘려도 그 음식을 보고 있지만 주인의 소리에 먹지 마, 안 돼, 기다려 라는 소리에 다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주의 음성이 그렇게 우리 속에 들려집니까?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기를 사모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정말 영적으로도 자기 영혼을 훈련케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다 하나하나를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교회에 대하여 정비소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을 영혼을 다시 그거를 맞춰주고 그거를 다시 고쳐주는 장소. 교회를 주유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바로 기름 떨어져 있는 그런 맥이 빠지고 영적 힘을 잃어가고 느슨해져 버린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충전되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를 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추슬럭거릴 수도 없고 가누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올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병든 걸 고쳐주는 것처럼 영육간에 고쳐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교회는 바로 훈련의 장소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예배 훈련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믿음의 제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지만은 중학교 3학년 때 천안중앙장로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가운데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제 전환점이 됐어요. 고등학교 때에 주님이 나를 쓰시는 체험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하더라도 어떻게 28년 전에 목회를 할 생각을 했을까? 아니 훈련을 받고 하는 거야 당연히 하겠지만은 아니 그 나이에 어떻게 목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렇게 선뜻 하겠다라고 이렇게 용기가 나왔을까? 아니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어요.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는 오직 하나만 생각했지 이거 저를 돌아보고 뭐하고 이렇게 할 새가 없는데 어느덧 그때 가졌던 용기가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교회 개척에 대해서 자신 있다 교만하고 그것이 하늘을 찔러서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딱 두 가지의 확신. 첫 번째가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오늘 밤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다는 것과 두 번째가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람으로 쓰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선뜻 그냥 목회하는 일에 잠깐이라도 거기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그 후에 영적 훈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체험, 영적 훈련이 우리 영혼 안에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독수리라! 너희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선언하시며 그 같은 훈련을 명하셨어요. 독수리의 특징이 뭐냐면요. 알을 2개를 납니다. 그리고 2개 가운데서 알 2개에서 2마리의 독수리가 나와도 그 가운데 남는 자만 키웁니다. 살아남고 그 가운데 2마리의 새끼가 있어도 다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키워요. 하나는 벌써 도태되어 죽든지 그 가운데 그거는 뭐 잡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것만 그 가운데 키워 독수리와 같은 훈련을 합니다. 6, 7개월이 되게 되면 솜털이 나고 한 것이 어느 정도 되어집니다. 그 먹이를 갖다가 입을 쪼아서 한 번에 주지 않고 그거를 막 쪼는 연습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게 집을 가지고 절벽에다가 집을 짓는데 나뭇가지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놔서 그 가운데에 그가 발톱으로 그걸 붙들어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톱을 훈련합니다. 어느 정도 더 크게 되면 밀어낸다는 거예요. 막 밀어내가지고 절벽에서 밀려서 절벽에서 딱 떨어질라 치면, 그러면은 수컷 아버지가 탁 내려가서 떨어지기 직전에 절벽에서 탁 업어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그래서 막 날갯질을 통하여,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 어떤 거는 2m까지 될 정도의 날개가 굉장히 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의 부리를 훈련케 하고, 그리고 그의 발톱을 훈련케 하고, 그리고 그 날개를 훈련케 하기 위하여 떨어지는 그거를 그냥 두고 내버려 두다가 밑에 가서 탁 쳐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하는 이러한 훈련을 반복해 하면서, 그러면서 이와 같이 부리와 발톱과 그리고 또 그 날개에 대하여 근력이 생기게 하고 힘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쁘게 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고 여러분 자녀들을 그와 같이 먼 곳에 보내더라도 잠깐 동안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보내는 것,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이 아이를 유학을 보내서 정말 사회에 적응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힘과 근력을 키워야 한다 이게요. 마치 눈이 빠진 삼손이라도, 머리가 잘린 삼손이라도 머리가 길어나는 것처럼 끝까지 세월이 흘러가면서 머리가 길어나듯 바로 그 속에 힘과 그 근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 백성들을 훈련하셨을까? 모세를 출애굽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셨을 때에 그를 어떤 사람으로, 무슨 육체에 무술을 배우게 한 거 아닙니다. 그는 오직 모세의 훈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 그에게 있더니 홍해가 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광야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하고 질병이 그에게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터득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훈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둥과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건 하나 있어요. 훈련받으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의 과학자라고 말할 때에 3대 과학자를 말하면 아이작 뉴턴과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의 많은 또 발명품도 있고 이러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이 아이작 뉴턴이라 할지라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간의 유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돈 많은 여인은 예쁜 여인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을 당할 수가 없고, 지혜로운 여인도 시집 잘 간 여인을 못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집 잘 간 여인도 자식 잘 둔 여인을 못 당하고, 아무리 자식을 잘 둬도 건강한 여인을 못 당하고, 건강해도 세월은 못 당한다는 거예요. 경로당에 가게 되면은 완전히 모든 삶의 평준화가 아주 평정된 데가 경로당입니다. 거기는 대학, 서울대학 나오나 초등학교 나오나 똑같습니다. 밥 먹었어? 끝이요. 그게 오늘 뭐 했어? 이랬어? 그냥 얘기가 똑같고 무슨 거기에 대한 경영을 말하겠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겠어요? 경로당에 앉아있으면 무조건 자식 자랑이고 그냥 왕년에 하면서 왕년의 얘기밖에는 더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세월 앞에서는 다 평준화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다 평준화돼 버리고 지식도 평준화돼 버리고 다 쓸모없는 게 경로당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아이작 뉴턴도 마찬가지로 세월에 대하여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해서 이제 치매 같은 병이 왔어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이 오래 사셨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은 그냥 인사받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그렇게 아주 유능하시고 지식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영어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묻기를 진짜 영어를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랬더니 땡큐는 한다고 그러시더래요. 땡큐. 그러니까 땡큐 하나 한다고 할 정도로 다 영어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발명품이 그렇게 많고 해도 다 잊어버리고 할 때 제자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면 도대체 기억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뉴턴은 이야기했답니다. 기억하는 거 몇 개 있지. 첫 번째,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은 기억하지. 다 잊어버려도 하나만큼은 기억해야 됩니다. 다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속에 정말 내가 죄인이었고 용서받았다는 것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자신이 가져야 하는 믿음에 여기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그 분야에서 훈련되어진 사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통계에 의하면 3시간씩, 하루 3시간씩 10년 돼야 된답니다. 그것이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책을 낸 것이 있어요. 1만 번에 1만 시간에 그러한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에 전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1만 시간을 그거를 그렇게 자기 몸에 쌓아놓고 그거를 훈련하여 자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 사명감도 있고 타고난 재능도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훈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훈련도 필요해요. 교회에 수십 년 다녔어도 절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농구장을 만들어 놓고 농구장을 경영하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50년 동안을 농구장에서 관리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선수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50년 나왔어도 영적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 이게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우리가 짜장면을 수십 년 먹을 수 있어도 짜장면 못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과 먹는 방법은 틀리거든요. 우리는 연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과연 나를 영적 훈련이 있는가? 다른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영혼에 작고 큰 그런 시험을 통하여 오고 가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를 극복하며 하나님을 붙어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영적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채물의 어려움이 있고, 왜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병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을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할 수 있죠. 어미가 새끼를 몰아내듯 거기서 둥지에서 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우리가 잘 가는 것 같아도 잠언서 16장 2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는 다 어둠이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다 심령을 감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와 사람의 그런 모습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 속에 있을 때 그걸,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셨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4장 1절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마가복음에는 말씀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광야로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만상하다 끝날 것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거기서 6, 7개월 동안에는 보약해야 됩니다. 만약에 6, 7개월 되기 전에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서 밀어냈더라면 떨어져 죽습니다. 거기 있다가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거, 그거를 감당하고 그걸 극복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왜 극복을 못할까? 다른 새들은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추우면 다른 새들은 둥지로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독수리는 바람을 이기고 까마득하게 올라가서 그 자기의 날개를 핍니다. 하늘의 왕이라고 하리만큼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그 속에 있죠. 우린 작은 것부터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한다 이게요. 작은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하나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저는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대안학교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교회에서 성장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정말 저들에서 어떻게 아주 높아심과 그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싸우는 거는 이 안이 아니고요, 싸우는 건 세상이거든요. 어차피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될 때 여기서 어떻게 영적 훈련과 어떻게 여기서 정말 그 마음을 훈련케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싸움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밖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인데, 어린아이들이 작은 것에 상처받아. 야, 염려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과연 영적 근력이 있는가? 영적 힘이 그 속에 들어있도록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컸다면, 야, 큰 물에 가서 한번 해봐라. 야, 너 한번 거기 가서 이겨내봐라. 믿음으로 한번 좀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펼쳐봐라. 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리고 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학교에 보낼 때, 야, 너 힘써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담대하라. 힘을 내라. 어떤 말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 들지 말고 상처받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훈련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세상을 나가 싸워야 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너무 면역력이 없다. 옛날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정 때부터 시작해서 6.25를 거칩니다. 전쟁을 다 거쳤고 보릿고개를 거쳤고 굶어 죽는 가운데 다 이겨냈어요. 작은 것부터 다 이겨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다 끄떡없습니다. 부모 세대에서는 그런 것이 끄떡없어요. 그런데 너무 현대인들은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영적 힘이 없고 영적인 능력이 그 속에 살아남아 있지 아니한 것들을 보게 될 때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병 나는 사람들이요, 골골 10년이요. 자주 병 나는 거요. 병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뭐 했다는 분들 괜찮아요. 그냥 뭐 큰 병 아니면은. 그런 분들은요, 작은 병에서 면역력을 키워요. 그래서 그거 이겨내고, 감기도 이겨내고, 이것도 이겨내고, 다 이겨내가면서 나중에, 그거야 가지고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우냐면요, 저는요, 태어나서요, 병원에 한 번 안 가봤습니다. 그분이 한 번 병 들면 그냥 가는 게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그분은 아주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새꼬챙이 마냥 마른 분인데, 사람들이 등치가 크고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래다 죽겠어. 내년에 볼라나 몰라. 그분들이 다 죽었어요. 꼬챙이같이 마른 사람들은 어떤 분은 90까지 살았습니다. 그냥 체격이 이러고, 어떤 분은 부흥회 끝나고서 부흥회 전에 고기를 잡숫고, 부흥회 그날 저녁 부흥회 끝나고 야식으로 3명이서 갈비 30인분 먹었대요. 뭐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서 여기 체격이 크면, 그래가지고서 뒤에 한 분이 이렇게 옆에 같이, 야간이기 때문에 운전기사하고 옆에 한 분이 다 같이 탔는데, 3분이 전부 체격이 좋은 분들이 뒤에 탔대요. 구겨서 타고. 근데 운전기사가 그러더래요. 내가 운전 30년 동안에 앞바퀴 들려보긴 처음이라 그러더래요. 얼마나 무겁더니 뒤가 눌려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래 못 삽니다. 이게. 그래도 그냥 맨날 그냥 밥도 말이요, 쌀 저울에다 달아 먹고 말이요, 이렇게 가면서 아이고 골골해. 그런 사람들이요, 수십 년 더 살아요. 이게 왜? 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거든. 여러분, 크고 작은 거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에 인격이 파괴되고, 말 한마디에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에 신앙이 없어지고,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가정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이기셔야 된다 이게요. 가정에서도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인이 주적이 아니요, 여러분 남편이 주적이 아니고 왼수 같은 애들이 아닙니다.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아내는 사랑할 대상들이요, 사랑할 대상들. 밥이 서름은 어떻습니까? 저는 결혼해서 우리 안 식구 밥을 내가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밥 서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태워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양복을 태워 먹, 아니 양복 태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안 식구가.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적인 줄 알았어요. 예, 우리 안 식구만 그런 줄 알았어요. 여자들과 남자들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남자들은요, 준비됐어요? 예, 그럼 갑시다. 그러면 그냥 가방 들고 바로 나가네. 1분 안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갑시다. 다 준비됐어요? 예, 갑시다. 그럼 설거지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난 우리 안 식구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대부분 여자분들이 다 하고, 어떤 목사님 그 글 쓴 거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하는데 갑시다 하고 나왔는데 30분을 안 나오는 거예요. 빵빵거리고 해도 안 나와서 가봤더니 그때 화장하고 있더래요. 그때. 아니 30분 동안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무 막, 그래서 다투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화장하면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 끝나면 화장품 뚜껑 덮어줬대요. 예. 또 하고 또 바깥에서 기다리나 옆에서 기다리나 똑같으니까 그냥 해가지고, 예. 왼수 같은 부인이 왼수가 아니라 하고 은혜 받으니까 그냥 그것도 다 넘어가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키 선수는요,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등반 선수는 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영 선수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죽을 때 그 얘기합니다. 유언입니다. 솔로몬에게 얘기해 준 말입니다. 그가 나는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나도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을 향하여 간다.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지지 말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중심을 휘둘리지 말고 정말 힘써 너 대장부 되라, 믿음의 대장부 되라. 훈련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